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부터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과 구원과 미래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과 구원과 미래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그 슬픔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이제 술에 이제 손을 대시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시고 일평생 술에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 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자기 앞에 그런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 보일 때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는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처형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볼 때 이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의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 땅에도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절망만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슬픔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속 쑥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과 슬픔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 되심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없이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와 긍휼이 이 절망 가운데 회파된 예루살렘과 유대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지금도 성실하심으로 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 땅에도 여전히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앞에 절망만 보이고 또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있고 주의 구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 이제 그 수말리 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리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최상훈 목사님께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교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케냐로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우간다에서 7년을 사역을 하고 나서 이분이 안식역으로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7년만 네가 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하니까 이제 네가 가장 더운 곳에 있으니까 가장 추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알래스카였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그분이 알래스카 그 추운데 20도 30도 있는데 2층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2층에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여니까 방충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손님이 와서 그 1층 현관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이에 2층 문이 열려 있으니까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방충망이 있으니까 탕 튕기면 뒤로 튕기지 않습니까? 그게 재미가 들어가지고 애들이 방충망을 밀고 또 이렇게 또 밀고 하다가 문이 그냥 확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방충망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힘에 쏠려가지고 넘어가다가 그 방충망 끝트리를 잡고 두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급히 보고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큰 아이는 잡아서 그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는데 둘째를 잡으려니까 둘째가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바닥은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도 있는데 아이가 2층에서 아스팔트로 떨어졌어요. 그래 그 급시 응급실을 옮겼는데 그 아이가 이제 혼수 상태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 이름이 유빈이었는데 그 아이 옷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유빈이만 살려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주님이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애를 안고 영안실에 보여야 되는데 그 엄마가 하염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 안고 있다가 그 슬픔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그 미국 LA 따뜻한 데 곳에 가서 좋은 펜션에 지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죽은 이 엄마가 그곳에 가도 그냥 그 창가에 쪼그려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 집을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조그만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앉았는데 이 절망이 너무 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깜깜해지더니만 자기 앞에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쭉 이렇게 비춰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이 죽었을 때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냐? 내 아들을 죽었을 때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훅 불어넣어 주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네가 내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너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진심의 마음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죽었던 유빈이의 모습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환히 웃으면서 아빠 나 여기 예수님과 잘 있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만날 거야. 그러면서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상처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말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아프면 자기가 얼마나 아프냐면 진통제를 먹어야 될 만큼 그런 아픈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는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그 아내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꿈을 꾸는 가운데 꿈 가운데 이 주님 옆에 유빈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 보여주냐면 유빈이라는 글자가 보였는데 그 글자에서 유에서 이영이 떨어지고 이 기억이 붙는 거예요. 규빈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 상자가 그 옆에 뚝 놓이는데 그래서 2개월 지나고 나서 그 꿈을 꿨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미국이니까 이름을 매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매튜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이름을 규빈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꿈을 통해서 치유되고 이 규빈이를 키우면서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라도 해도 예레미야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과 구원을 보여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3가지 기도할 텐데 우리 11목장, 12목장, 13목장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능 치는 우리 자녀들 어제 수능을 다 마쳤는데 수능 마치고 나서 이 김현지, 신은지, 신찬홍, 안성준, 이경주, 정효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진학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주일 1,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미래와 소망과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래와 소망과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치고 이제 앞으로 진학을 이루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